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는지, 또 갈라디아서를 서신을 받게 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보고 있었는지,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즉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100%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에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온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복음에 관한 이 진리를 매우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은 다소 전기적인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으며,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됐으며, 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자신에게 계시가 되었고, 자신이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을 하게 되었는지의 그런 과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내용은 이제 논증적인 부분으로서 이 성경의 여러 부분을 가지고 다소 논쟁적으로 이렇게 그 서신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을 먼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방금 읽어드린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주제를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으로 개인적인 논증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 6절부터 14절까지로 성경적인 논증에 해당이 됩니다. 앞부분의 그 개인적 논증은 먼저 1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았다. 그 다음 2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5절로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성경적 논증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6절과 7절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이 구원은 이방을 위한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인들은 더 진보하고 성장하고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은혜만으로는 100%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없고 율법을 따른 행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즉 분명하게 제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그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꾀더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주석가는 최면을 걸었다고 해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짓 종교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을 인친 이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거듭나는 것과, 즉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별개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부분에 오해를 해서 이 두 사건, 두 경험 사이에, 즉 거듭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며 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 성도들 가운데 혼란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두 사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육체의 행위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행함으로 거룩에 이를 수 있겠는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많은 신앙의 핍박을, 고난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괴로움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헛되게 받은 고난이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이 박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 믿게 되는 모든 사람도 이 믿음 때문에 박해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즉 기적을 행하신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를 따랐기 때문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게 된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수반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놀랍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해진 복음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놀라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참된 능력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또 이적을 행하는 이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참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 능력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복음의 표적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어떠한 능력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성경적인 논증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의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은 걸까요? 예,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이 계시의 내용들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또 같은 의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 정하실 것을, 이것은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이지 또 의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달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의인으로서의 신분을 의미하고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가 담겨 있는, 즉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칭의를 얻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로마서 4장 20절 말씀도 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이것은 위드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동일한 그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적 행위든 선행이든 아니면 종교적 행위든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으며 의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적 열심이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성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일을 항상 완벽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곧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자신이 인생을 마칠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가정을 해본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전에 범한 그 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는 바로 저주 아래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만 거쳐도 이런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그 사람은 쇠사슬을 붙들고 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 쇠사슬에 몇 개의 고리가 풀려야 그 사람이 떨어지겠습니까? 5개, 10개, 아니면 20개요? 아닙니다. 그 쇠사슬 중에 하나만 풀어져도 그 사람은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와 같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완벽하게 하지 않는 한 그는 저주 아래 있게 되고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세를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이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즉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니, 율법은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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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를 끝없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은 우리를 끝없는 행위로 몰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이 길을 버리고 우리 대신 이 저주를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복,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얻는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것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게 됩니다. 이 길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길 대신에 스스로 노력하는, 스스로 성취하는, 스스로 획득하는 그러한 길을 가려고 끝없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길이고 행위의 길이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와 같은 그런 질문을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나의 길을, 그 행위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명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영원한 복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